오늘은 역대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령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성전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구입하여 성전터로 잡아 놓았었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성전 건축 장소로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던 장소였습니다. 둘째로 인구조사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재앙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는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후에 즉시 재앙이 그쳤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1장 28절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순종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요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예배를 인도해 왔습니다. 제가 크고 작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느낀 것은요. 성전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수의 사람이 모인 예배라 하더라도요. 온전한 순종과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식하며 혼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노골적인 자기 자랑과 헌금 강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대성전 뒤로 돌아 내려가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나 궁금해서 지하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서 저도 뒤쪽에 서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도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 순종할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순종과 회개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로 14절 말씀인데 성전은 순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3절로 4절에는 성전의 규격과 현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으로서 1규빗을 대략 45.6cm로 본다면 길이가 27.36m, 너비가 9.12m, 높이가 13.68m가량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성전 앞 현관의 길이는 27.36m이고 높이는 54.7m로 현관의 안벽은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두 번째 5절로 9절에 성소와 지성소와 그룹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쪽 벽을 전부 백향목으로 덧입혔고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뒤쪽으로부터 20자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성전의 3분의 1이 되는 지점에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하여 성전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했습니다. 지성소는 20자의 정방형의 구조가 되고 성소는 지성소의 2배가 되겠죠. 지성소와 성소는 물론 다락까지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고 금으로 입혀 지성소 안에 중앙에 두었습니다. 각 그룹의 크기는 높이와 너비가 10자이고 날개가 펴진 형태로 있었는데 두 그룹의 한쪽 날개는 벽에 닿았고 한쪽 날개는 서로 맞닿아 성전 앞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 놓았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최상의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성전의 내부와 벽, 천장과 들보, 문틀과 문, 그리고 지성소와 그룹까지 모두 다 순금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성전은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처럼 언제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헌금이든 봉사든 힘에 부치도록 감당합니다. 목사인 저조차 부끄러울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스럽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을 정해놓거나 처음부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늘 언제나 자신이 정한 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봉사든 헌신이든 적당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거나 원치 않은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정말 인색한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헌금에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잘 살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헌금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데도 정말 인색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분들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아는 자들이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적당히 주님을 섬기고 그토록 인색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나 타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들에 의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요,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줍고 낡은 고초를 모아서 판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헌금으로 바쳤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밭에서 나온 곡식 한 줌 혹은 품삯을 아껴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은 적금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도 많았어요. 이런 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도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지 않고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 말씀인데 두 노수의 기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앞에는 높이가 8m, 둘레는 5.5m가량 되는 두 녹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녹기둥의 머리에는 목걸이 모양의 사슬이 둘려지고 100개의 석류 장식을 그 사슬에 달았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그가 세우다라고 하는 뜻의 약인이고 왼편 기둥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의 보아스라고 불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놋 기둥을 세워서 그 이름을 약인과 보아스라고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건물이 기초 위에 세워지듯 우리의 삶도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기초를 세워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보아스 기둥이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을 지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이 약인과 보아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잊게 되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둥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약인과 보아스를 떠올리며 상황이 어려워도 기죽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기둥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상의 것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